말라기 1장 6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는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소혼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제사 중에 화목제는 자발적인 제사입니다. 그러나 그런 화목제를 드릴 때조차 여호와에 대한 사랑이나 경외는커녕 속임수로 가득한 제사장들의 표리부동한 거짓을 보시고 하나님은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제사와 제물을 드리는 자를 저주하겠다고 하시면서 단호히 거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렇게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고 있구나 라고 탄식하셨습니다. 이것은 탄식 정도가 아니라 아픔의 호소입니다. 이것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느끼신 아픔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거짓된 상황에서 제물을 헛되이 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 성전문을 닫을 사람이 없구나 하라고 탄식하셨습니다. 헛되이 예배드리는 것은 악을 쌓을 뿐입니다. 이런 상황에도 아랑곳 없이 그들은 13절 말씀처럼 보라, 이 제사 드리는 일이 얼마나 귀찮은 것인가, 한마디로 쓸데없는 일인가 라고 하며 코로 킁킁거리자, 소위 콧바람을 불자라고 말하면서 악을 더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제사가 그들의 곤고한 상황을 결코 개선시키지 못하는 귀찮은 일이라고 하면서 콧바람을 불며 멸시했습니다. 또한 상한 떡과 병든 희생 제물에서 나는 냄새를 참을 수 없어서 코로 킁킁거리고 콧바람을 불어서 냄새를 맡지 않으려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그렇게 악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철저한 무지함과 가련한 교만함에 쉽게 떨어집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결국 물질적 풍요로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가늠하거나
물질을 들여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담감을 덜어내라고 가르치는 경박한 교훈에 익숙해집니다. 나아가 그러한 얕은 계산이 깔린 신앙의 자리를 스스로 찾아 헤맵니다. 종래는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먹는 것과 같은 어이없는 생법에 눈이 흐려집니다. 마침내 그들은 영적 힘을 어디서 다시 회복해야 할지 모른 채 쓰러지고 일어날 힘은 결코 얻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경외야말로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유다의 이웃나라 에돔의 멸망은 당시 지중해 동쪽 지역의 격변하는 정세 가운데 일부였을 뿐입니다. 유다도 여러 위험한 상황을 경험했지만 나름 잘 벗어날 수 있었는데 이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는 인정하지 않고 계속 어려운 상황을 경험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불평을 놀아넣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사실상 그런 불평을 할 자격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6절로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적 신앙에서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말라기를 통해 유다 백성 중에서도 특히 제사장들에게 너희가 그런 불평을 할 권리가 있느냐고 묻고 계십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7절 말씀처럼 정작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 모를 정도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성전의 제단에 더러운 떡을 올리고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끌고 온 흠 없는 양이나 염소를 자기가 가지고 있던 흠 있는 양이나 염소로 바꿔 제사를 드리곤 했습니다. 결국 태워버릴 것인데 굳이 좋은 가축을 사용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총동만큼도 인정하지 않는 불신앙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도 않으면서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기들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들의 기도가 응답받을 리 만무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선물이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자들이 하나님께는 흠 있는 제물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이런 제사를 드리느니 10절 말씀처럼 제사를 드리지 않는 것이 차라리 더 낫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얻기 위해 제사를 진행했기에 당연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적 신앙에서 돌이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기쁘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제사장들을 질타하신 하나님은 이어서 11절 말씀처럼 이방 민족들 중에 당신의 이름을 알리시고 그들로부터 제사를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스라엘보다 이방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는 말씀으로 유다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마지막 기회를 박탈당할 것임을 뜻합니다. 슬프게도 그들의 겸손함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의 은총으로부터 배제당했습니다. 유다의 제사장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혔으면 12절과 같은 말씀까지 하셨을까요? 어처구니 없게도 유다의 제사장들은 13절 말씀처럼 제사 예식을 번거롭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처럼 아무거나 태워드리면 되지 정결한 예물인지 일일이 따질 필요가 있겠느냐며 큰 임금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믿지 않았습니다. 제사를 드리려면 다른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장들이 부패했음을 알면서도 찾아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의 독점권을 파하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열방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예배가 드려지고
더 이상 예루살렘에서 제사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며 하나님은 오히려 그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드리는 제사와 예배를 받으시겠다고 선지자를 통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인해 실제로 이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결국 부패한 예루살렘은 버려지고 온 세상 곳곳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새 시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고 수많은 민족 가운데서 회개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예배자를 통해 성취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라기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약 450년이 흘러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인들, 특히 제사장들은 돌이키지 않아 결국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하며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위해 모일 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만족스러운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높이는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멸시하는 외적 신앙에서 돌이켜 형식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고 일상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우리가 가슴에 새겨야 할 것은 마치 말라기 시대가 오늘 마지막을 살아가는 우리의 시대와 거의 흡사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간구하나 우리가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과연 우리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냐는 것이죠. 그러므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예배하는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그저 습관적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만한 그런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세상 가운데 머물며 시험 드는 자리 잊지 말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들여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오늘도 이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는 모든 예배 가운데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복된 예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